안녕하세요. 참 이 자리가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가족분들이 되게 많이 와 계세요. 전남도 광주에서부터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저를 태어날 때부터 아시던 우리 고모님들하고 고모부들하고 사촌들이 다 와 계셔서 장난꾸러기였던 재롱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참 부끄럽고, 또 제가 여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저를 보셨던 성도분들도 많이 계셔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열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계시는 많은 가족 친지분들, 그리고 또 이 교회에 계시는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열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 또 그 열매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들어올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때 다닐 때 선생님이셨던 어르신들과, 또 제가 교회에서 뛰어다닐 때, 식사할 때 이렇게 밥 퍼주시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작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슈아라고 불리던 한 청년이 사람들을 막 치유하고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가 있는 빈들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나절, 한나절을 가야 되는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낫는다, 눈먼 자가 눈을 뜬다, 저는 자가 걷게 된다, 막 이런 소식을 들어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래서 사람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빈들에서 지내다가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사람들 보고 동네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좀 먹고 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일일이 다 제공해 주기에는 여기 모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남자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이렇게 무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보셨는데, 왜냐하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다른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기에 가는 도중에 기진할까 하여서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찰나에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는 되게 적은 양이지요. 또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여성분들도 계셨을 거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만 숫자를 셀 때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죠. 숫자를 셀 때, 카운트 할 때 포함되지 않았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적 동네에서 놀다 보면 2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놀이를 할 때가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가장 큰 형 2명이, 아니면 운동을 잘하는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 팀 아이들을 이렇게 뽑아 갔어요. 저는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내가 뽑히지 못하면 어떡하지? 마지막까지 내가 남게 되면 어떡하지? 어느 팀에서도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포함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배제의 경험은 어릴 적 놀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성인 남성은 포함되었는데 여자들과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됐을 때에도 참정권이 투표할 권리가 일반 시민에게 주어졌을 때도 성인 남성에게 먼저 주어졌고 여성들에게는 나중에서야 같은 권리가 주어졌지요. 그리고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예전에는 아들만 교육시키고 딸들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발령을 낼 때에도 여성 직원들은 혹은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학력, 결혼, 나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배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리더들을 뽑을 때도 어떤 지역 사람들은 뽑히지 않았어요. 지역 차별 같이요. 사회는 다양한 기준으로 우리를 구분짓고 배제합니다. 포함시켜 주지 않습니다. 끼워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나를 끼워 줄까? 내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제가 2010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는 아직도 인종차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저도 유색인종 유학생으로서 여러 차례 인종차별을 경험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런 인종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는 주일 예배 시간이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은 백인교회로, 흑인들은 흑인교회로, 한인들은 한인교회로 이렇게 인종별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제게 참 많은 위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 백인, 동양인 그리고 남미에서 오신 히스패닉 분들, 모든 인종들이 다양하게 섞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간에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독특한 교회였고, 사회에 반하는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 이룸으로써 사회를 도전하는, 사회에 도전을 하는 교회의 모습에 저는 참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이런 목회라면 나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제가 외국인인데 영어도 잘 못하고 피부색도 다른데 누가, 어떤 교회가 나를 목회자로 뽑아줄까? 마치 한국의 동남아시아에서 온 목회자가 어떤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뽑아줄까 하는 그런 고민과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교회도 저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50개 주에 제 이력서를 다 보내고 간절히 목회하고 싶다고,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연락을 했지만 거의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연락을 준 곳도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네가 외국인인데 영어도 잘 못하고 피부색도 다른데 너를 우리 교회에 목사로 임명하면 교인들이 싫어할 거야.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 그래서 목회자로 임명할 수가 없겠어. 저와 같이 졸업하는 모든 미국 친구들은 갈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갈 자리가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저를 포함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 자리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곳은 없는 것인가요? 저는 누구인가요? 끼워주지 않았던 한 아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한 아이가 작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아마 자기가 가진 자기 전부를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겠지요.
근데 제자들은 말했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가진 걸로는 턱없이 부족해. 너무 부족해 보였어요. 너무 작아 보였어요. 무의미해 보였어요. 이 작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마치 제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려고 노력한들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제 발음을 알아들을 수 없고, 또 저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늘 모자란 것 같았고 또 충분치 않아 보였습니다. 마치 그 작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거기 모였던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치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느끼신 적이 없으신가요?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재능이, 나의 노력이 충분치 않아 보일 때, 그래서 내 자신이 초라하고 위축되고 외모 때문에, 학력 때문에, 집안 배경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바로 그 작은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오늘 말씀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그 작은 아이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작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 부족한데, 충분치 않은데, 그래도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빵과 물고기를 안아 드시더니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동이에 물이 차고 넘쳐 흐르듯이 이 작은 빵과 물고기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넉넉히 먹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부족했는데, 아무도 끼워주지 않았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내어드리자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꿈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목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던 찰나에 졸업을 한 5월 졸업식이었는데 한 4월쯤에 전화가 왔어요. 버지니아 주에서 혹시 아직도 목회지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랑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버지니아로 인터뷰를 보러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렸더니 인터뷰원 중에 한 분 목사님께서 담담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지껏 아무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목회와 앞으로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미국 목회가 이제 12년을 마치고 13년째에 들어가게 됩니다. 4년간 부목회자로 섬기면서 안수를 받았고, 또 지난 8년간은 미국 시골 지역에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작은 빵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작은 빵과 물고기처럼 보잘것없이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충분치 않아. 시간과 건강이 충분치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 너무 늦었어. 이제는 할 수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 보십시오. 혹시
예수라는 이름이 낯설다면 진리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고 하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시나요? 마치 천국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모두 죽고 나서 가는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어떤 공간인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8년간 목회했던 곳은 버지니아의 분스밀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제가 종종 저희 아버지가 잘하셨던 담양에 비교하곤 하는데, 저희 교회 바로 앞에서 목장이 보여요. 바로 교회 문을 열면 소가 저기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사슴, 토끼, 염소 이런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정말 좋은 곳인데, 시골 지역이라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교육 여건도 좋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변변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갈 길을 잃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배고프고 비가 새는 집에서 크는 아이들,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영어도 잘 못하는 외국인 목사일 뿐인데 이 작은 빵과 물고기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이 동네를 위해, 이 지역사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작은 아이처럼 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삶을 예수님 사용해 주세요.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제 언어가, 영어가 부족하고 또 저의 존재 자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쓰신다면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 아무도 졸지를 않아요. 제 발음을 이해하기 힘드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되게 집중해서 초집중을 해서 설교를 듣고 또 그 안에서 알아서 은혜를 받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목회자가 왔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저는 그 미국 시골 지역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희 교회가 백인 교회인데 저희 가정만 이제 백인이 아닌 성도였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가고 나서 동네에 계시던 필리핀에서 오셨던 가정, 그다음 태국에서 왔던 가정, 멕시코에서 온 가정, 그런 가정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흑인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8년 이제 목회하고 제가 올해 6월에 제 사역지를 옮겼는데, 떠날 때쯤에는 정말 되게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시골 동네에 그 배고픈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른으로서 동네 아이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 배가 고파서 밤에 배고파서 잠자리를 간다는 그 사실이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부끄러웠어요, 어른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 배는 안 고파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교회가 밥 먹이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에 되게 허름하고 낡은 집에서 사는 아이들은 집에 비가 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허름한 집인데도 월세를 내지 못해서 이렇게 이사를 다녀야 돼요. 이 집, 저 집. 그래서 아이들이 내일 월세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사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생각으로, 그런 두려움을 안고 밤에 잠을 자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교인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안정되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럼 교회가 집을 한번 줘보자. 그래서 집 짓는 사역, 그리고 교육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시골 마을이라 학교에 이렇게 아이들 악기를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 없다면,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수업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가 선생님을 모셔서 되게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기타와 바이올린과 그리고 피아노를 가르쳐보자. 아이들에게 미술 활동을 가르쳐보자.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지난 2주간 아이들에게, 미국 시골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넓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고 싶어서 미국의 아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 모두 처음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를 처음 타보고 이렇게 정말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와서 제주 세움 감리교회와 수원 화목 감리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온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여기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도 정말 은혜 안에 감사하게 끝나고, 또 그 남는 시간에는 정동 제1감리교회도 방문해서 어떻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지, 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역 묘지에 가서 어떻게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몇백 년 전에 이 한국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런 교육 여건과 의료 시설들이 지어지게 되었는지 정말 즐겁고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비용을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장학금으로 준비해서 저희 아이들 참 가난하고 가난한 부모들인데 아무 걱정 없이 이번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제 8년간의 이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이번 선교 여행이 마지막 그들과 보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8년간의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참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목사인데 작은 빵과 물고기와 같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교회를 섬기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버지니아 시골 지역의 사람들, 교인들과 또 교회 동네에 있었던 아이들과 가족들, 그리고 또 이번에 만난 한국 아이들, 정말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시나요? 마치 빵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아니면 뭔가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턱없이 부족해, 아니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 나에게는 건강과 남은 시간이 없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 학력, 경력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너의 삶, 너의 시간, 건강, 열정, 그것을 내게 준다면 우리는 함께 배고픈 사람을 먹일 수 있어. 그래서 아무도, 어떤 아이도 배고파서 잠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끔, 어떤 아이도 집에 비가 새고 월세를 내지 못해서 또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나, 그런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꿈, 아이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세상을 바꿀 수 없어.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아. 이걸로 어떻게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생명, 그리고 참 꿈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낯설다면 우리가 모두 그런 세상을 함께 꿈꾸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배불리 먹고 5천 명의 분을 나 혼자 다 먹고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5천 명을 먹이는 삶을 살 것인지,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아니면 진리는 우리 가슴에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너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정말 모든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는 세상, 아이들이 밤에 걱정 때문에, 집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일이 없는 세상, 마음껏 꿈꾸는 세상, 우리 그 꿈을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너무 보잘것없이 보여서 어느 순간 그 꿈을 잃어버리고 또 포기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참된 진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내 꿈에 동참하면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꿈꾸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터치하시고 또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의 꿈을 꾸는,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꿈, 모두를 위한 꿈,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러한 꿈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